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
여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8절 10절에서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43절 47절 말씀입니다. 아리메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고린도후서 5장 30장 6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후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시간입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말하면 3일, 만 3일은 안 되지만 3일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이전에 6월절을 지내신 최후의 만찬 일주일간을 다 이렇게 눈에 생각해보면, 마음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얼마나 한 틈의 틈도 없이 그 약속하심을 우리에게 지키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고 우리 육신이 죽어있을 때고 영원히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교리가 6월절 어린 양의 교리가 정확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 마지막 밤 하기 전날 밤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희생된 게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묶어다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려고 돌아다니시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장장은 죽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표적으로,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 출애굽은 육신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될 때, 그 육신이 구원될 때 세상의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구원은 이 죽을 육신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에 한정된 제물, 곧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제물로는 되지 아니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어린 양 삼아 그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정확한 육신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로서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과 영혼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구원은 결코 우리의 영생을 이루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저 양들의 피로서는,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의 피로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제물 삼으심으로 세상에 죄 많은 어린 양으로서는, 세상 물질로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 피로 삼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유월절의 그 희생을 출애굽의 어린 양과 일치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이 육신에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세상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 것을 위하는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유한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의 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믿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소망과 소원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치에도 틀림이 없이 그 약속을 그렇게 지켜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방을 통해서 육신의 구원을 영생의 구원과 연결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이 우리를 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고, 저를 위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위하시는 것이고, 우리 송도교를 위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소망도 이루어지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자기 아들을 어린 양의 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과 문명과 일치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 다 포괄하는 그러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갖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해방돼요. 우리 인간이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환경 오염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많은 어린이들, 우리가 외면함으로써 이웃에 죽어가는 연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저 세상에서 제물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를 좋아하고 보는 것만 좋아하고 잠시라도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저 한국의 대형 교회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저 죽어가는 나의 아들을 너희가 정확히 보아라.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통곡하고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모습을 보아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나의 약속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를 절대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는 무덤에 묻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다 요셉, 그는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체를 세상이 똑같이 하는 장사 방법으로 향유를 뿌리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정확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서도 사람과 똑같이 하는 장사 방법으로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증거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확실한 증거를 마음에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재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권세도 얻을 수 있어요. 권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고 재물과 권세와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18절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또 그들을 따르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왜 대통령 이름을 부릅니까? 당선자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술과 미신으로 얼룩진 사람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 우상 숭배하는 민족의 초라한 꼴을 보았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오늘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섬겼던 바알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5천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맨날 성황당에다가 1000메달 달고 맨날 무장들이 굿하고 난리치는 이 나라가 그걸 믿고 조선을 경영하고 날마다 죽음 붙여 세우고 고려를 경영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똑같이 보고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신앙군에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생을 하셨나? 문중행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신앙군에 오늘 다리가 다 연결되고 오늘날 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군수를 비롯해서 군 의장이나 이 신앙군을 위한다는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정신 못 차린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많아지니 한국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저 교회가 예수가 없다는 걸, 저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러나 우리 송도교회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예요. 저 김칠 목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송도교회 목사만큼 복주 목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날마다 나와서 세상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것을, 하늘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의 것을 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컴퓨터에서 자료를 저장내서 필요할 땐 불러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서랍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서랍 열어서 빼서 썼다가 다시 집어넣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나 우리도 다시 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아직도 무덤 속에 지키고 있는 여인들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몸이 강건해지고 병이 치유해지고 우리의 가난한 생활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